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 2일 수유제일교회 수요 온라인 예배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끝없는 나의 소망, 끝없는 나의 소망, 영원한 생명이 참 고백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구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 앞에 제 회개를 드리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작은 타협이 주님의 뜻을 크게 거스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의 삶을 점검하여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힘겹게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분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있는 악한 법들의 발현을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말씀대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전쟁이 일어나 인명이 살상되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끔찍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온 지구촌이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자연재해가 만연해 가고 있으며 곳곳에서 전쟁과 내전으로 황폐한 세상으로 변해가는 두려운 상황과 시간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주님께로 온전히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은 이 나라를 이끌 대통령을 선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께 겸손히 헌신할 수 있는 정직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나라가 부흥되게 하시고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복의 근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의제일교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가 잘 활성화되게 하셔서 더 많은 성도가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이끄시는 조윤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능력 있게 사역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하실 장병조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라우다떼 찬양의 예배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영과 육이 늘 강건케 하시며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내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증언이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법정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법정에서 증인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건이나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증인의 증언은 아주 결정적인 그리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증언이 모두 사실인지를 판별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증언대에 선 사람은 반드시 위증에 대한 처벌을 또 듣게 되고 또 반드시 위증을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도 한번 증언대에 선 적이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얼마나 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서를 하면서부터 떨렸고 또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진술하는데 참 많이 떨렸습니다. 웬만하면 증언대에 다시는 서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명을 썼다고 가정해보죠. 그 사람이 그 진실을 밝혀줄 증언이 생겼습니다. 증언대에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그렇습니다. 증언자는 증인은 법정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증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무려 10번이나 등장합니다. 증거라는 단어를 포함시키면 11번이나 됩니다. 심지어 한 절에 3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언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떤 일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거나 그 사람의 신분이 확실한지를 밝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증언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한지 또 얼마나 사람들이 믿지 않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배척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자신을 불태우십니다. 그래서 법정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한 증언을 통해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이런 증언들이 있지 아니하냐? 이런 증언들을 통해서 제발 나를 믿어달라 예수님은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예수님은 증언의 아주 기본적인 구조를 설명합니다. 스스로 하는 증언은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증언하면 소용이 없죠. 반드시 목격자나 함께한 그것을 경험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증언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야 그 증언이 믿을 만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증언자들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증언자들을 언급하신 이유는 증언에 대한 율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7장과 19장에는 증언할 일이 있을 때 반드시 2-3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음을 품은 그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억울한 사람이 또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반드시 증언자를 하나가 아닌 2-3 사람의 증언을 듣고 처벌하도록 율법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2-3 사람의 증언에 관한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도 자신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을 언급하신 이유는 이 증언자들을 통하여 자신을 좀 믿으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첫 번째 증언자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3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라는 말이 됩니다. 또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내용입니다. 그 사실을 세례 요한은 진리라고 외치면서 전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줄곧 이 진리를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항상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항상 선포했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런 예비하는 자라고 늘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 질문했습니다. 세례 요한 당신이야말로 오실 메시아가 아닙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아닌가요? 그렇게 추앙하고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나 끊임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님을 밝히고 또 밝혔습니다.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그런 참 선지자를 존경했습니다. 당연히 세례 요한의 말의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자신을 증언하고 있음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증언을 기억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증인의 권위가 높을수록 그 증언은 힘을 얻습니다. 그 증언자를 자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증언의 무게는 달라지죠. 세례 요한의 증언은 힘이 있고 참으로 믿을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잘 들어보아라. 너희가 믿고 따르고 존경하고 추앙하는 참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믿을 만한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지 않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곧바로 나는 그런데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당시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말하면서 사실 나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 자체가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창조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증언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증언을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주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저 심판하면 그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는구나, 믿지 않는구나, 기회를 주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하면서 결국 심판하면 그만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걷어찼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구원하고자 애를 쓰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을 통해서라도 나를 좀 믿으라. 그래서 구원받으라. 그렇게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구원하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온갖 수치를 당해도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더라도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노라 결단하시고 희생하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꼭 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을 세울 수만 있다면 나 한 몸 낮아지고 내가 손해보는 일은 괜찮아 라고 결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언자를 소개합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37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 곧 하나님을 증언자로 소개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을 증거, 또 다른 증거가 있다 그렇게 밝히십니다. 바로 사역 자체가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곧 자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 강조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것을 증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은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스스로 어떤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의 뜻을 항상 구하고 그 뜻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큰 원칙,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스스로 일하지 않으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증거, 그 사역 자체가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후에 변화산에서도 하나님은 같은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라 증언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증언을 거짓으로 하면 처벌받습니다. 증언대에 선 사람이 위증을 하면 엄한 벌을 받게 됩니다. 위증죄가 적용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증에 대한 처벌은 있는데 참된 증언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증언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할 길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는 아들이라 증언했으니 핑계할 말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자신,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증언하신 그것들을 무시한다면,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피할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증언은 바로 성경입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에게 당시 성경은 구약입니다. 구약은 그야말로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구약 성경은 그들에게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다는 말은 구약의 모든 예언과 선지자들의 선포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성경에 대해 아주 능통하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조사하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영생을 주시는 분, 예수님에게로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결국 영생을 주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나에게로 나오는 것을 꺼려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예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체면, 나의 손해, 나의 명예와 상관없이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일도 감내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아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예언된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려주는 증언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권위 있고 믿을 만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고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그렇고 하나님과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피할 길은 없습니다. 명백한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믿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영광을 취하기 바빠서입니다. 세례 요한과 하나님의 증언, 성경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자기 영광에 빠져 취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세상의 영광을 취하기 바빠서 예수님께 나올 겨를이 없습니다. 세상 영광에 취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를 일컬어 위대한 랍비요, 위대한 선생입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지켜주면서 영광에 취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는 욕망에 빠져 살았습니다. 39절부터 계속 이어져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구조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가치를 버리고 세상 영광을 취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선물인 영생을 버리고 세상 영광을 붙잡았습니다. 자신들이 영광을 얻고 존경과 관심, 인정을 받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에는 자신이 받아야 할 관심을 예수님이 다 빼앗아간 것에도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영광을 받고 추앙받는 것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것을 달게 여기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는 하지만 정작 영생보다 영광이 더 큰 자리를 차지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없습니다. 내가 취해야 할 그 영광, 내가 누려야 할 그 영광을 예수에게 빼앗길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한 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들을 고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을 나를 영접하지 않지만 나는 내 스스로 너희들을 고발하지 않아. 하지만 바로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참 황당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모세를 존경하고 추앙하는데 모세가 왜 우리를 고발합니까? 반박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 왜냐하면 모세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세례 요한, 하나님, 또 성경의 증언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결국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은 결국 모세의 증언을 통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세의 고발을 통하여서, 모세의 증언을 통하여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증언이라는 관점에서 깊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증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을 알기에 당연히 증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때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를 증언하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증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고백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증언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을,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예수님이기에 증언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를, 항상 자기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언제 증언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증언이 필요한다면 언제 증언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이는 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나의 자녀라고 말이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증언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듯이 오늘 성도에게 하나님의 증언이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 성도는 나의 백성이야. 나의 자녀가 맞아. 항상 나의 뜻을 구하고 내 음성을 듣는 자이지. 이 귀한 증언이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광이 아닌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증언이 따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는 증언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또한 친히 그것을 증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제자는 어떤 존재인가요? 제자는 스승의 뜻을 따라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제자라고 하면서 스승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거나 스승의 가르침을 무시한 채 엉뚱하게 살아나간다면 그 사람은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자로 인정해 줄 수 없는 노릇입니다. 당연히 제자는 스승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스승의 증명을 받고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야 하죠. 그래야 진정한 제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스승이신 예수님의 인정을 받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제자라는 증언을 해 주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그 구체적인 길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면서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가요? 제자로 사랑하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는 나의 참 제자구나 증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이 사람은 바로 내 제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증언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증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증언해 줍니다. 아,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디다. 증언해 줍니다.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증언해 줍니다. 이웃들이 증언자로 이처럼 나서게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십니다. 이렇게 증언이 따르는 삶을 살 때 참 제자의 삶을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이들은 그리스도 같습니다. 이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해 주었고 그 안디옥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성도들의 증언자로 나섰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증언이라는 단어를 11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음을 탄식하셨습니다. 내가 자기 백성에게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믿지 않는가 탄식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증언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너무나 명백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이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내가 믿습니다. 성경의 증언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구원받아 참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참 제자임을 증언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음성을 항상 들었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붙들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의 귀에 들렸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많은 증언들이 있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증언이 따라야 함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해 줄 증언자들이 있습니까? 이제 증언이 따르는 삶을 회복하십시오. 그 길은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시작됩니다. 감정을 넘어서 사랑하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결단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이 나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증언자들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내 마음에 담아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 그대로 서로 사랑할 때 수많은 증언자가 따르게 됩니다. 그 증언자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놀라운 기쁨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랑하기 힘드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사랑이 어려운 걸 어떡합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할 때 참 제자라고 하는 증언자들이 생겨납니다. 이제는 내 감정,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 못하겠다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언이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따로 증언자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증언자를 내세웠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담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수많은 믿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증언이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하는 증언이 따르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리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응하고 체험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의 제자임을 증언하는 자들이 많아지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믿게 되는 은혜를 경험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 사랑함으로 증언이 따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수유제의 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그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웃들이 예수 이름을 믿을 수 있다면 나의 체면, 나의 영광, 나의 명예도 기꺼이 내려놓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결단을 통해 증언이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부으셔서 주어진 모든 목회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죽음이 떠나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체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에게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강건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하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게 하신 은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담기기를 원하오니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만 있다면 나의 체면, 나의 명예, 나의 모든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결단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에 응답하며 결단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서로 사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따라 그 증언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고 힘과 능력과 건사 허락하여 주셔서 주어진 모든 목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의 전쟁이 속히 끊이게 하시고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생명을 잃는 자들이 멈춰지게 하시고 그 죽음의 역사가 변하여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전쟁의 소문이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질병으로 신음하며 치료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근심과 아버지 하나님 아우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셔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